이 시간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이구역 구역장 박진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드러난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죄를 인정하며 사과하며 성숙해지는 회개의 열매까지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신암교회 구역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구역 식구들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신암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지도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구역 구역장 유영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찾은 대로 번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구역 지도자들이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하신 후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도자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몇 년 된 것 같아요. 다른 교회 항존 직분자 피택에도해서 임직을 하기 전에 뭐 이제 좀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나중에 항존 직분자가 되실 분이죠. 그분이 저에게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네, 오후 예배를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한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후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한테 무슨 버림받거나 지옥 가거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마음, 오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를 드린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내가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일이니까 말씀이라도 한 번 더 듣고, 주일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앉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를 참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중한 줄 알고 이 직분을 잘 주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암교회의 기둥이에요. 신암교회 기둥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옆에 이렇게 기둥.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따받치는 그런 기둥들, 여러분 한번 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리 교회 기둥일까? 누가 우리 교회 기둥일까? 남선교회요? 여전도회요? 다른 부서들이요? 물론 다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기관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인 기둥 같은 기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거를 구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 그건 무너지면 안 되는 기둥, 저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구역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구역을 뭐라고도 표현을 했냐 하면 셀이라고 표현했어요. 셀. 기억하죠? 우리나라에 막 셀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단순히 지역 가까운 사람들 모아놓은 그런 어떤 조직적인 구역이 아니고, 이런 구역이 세포, 셀은 세포라는 얘기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구역이 돼야 된다. 살아 움직이는 세포와 같은. 그래서 이 구역 부흥 운동을 다른 말로 셀이라 그랬어요. 셀. 자, 구역이 뭐와 같다고요? 셀과 같다. 다시 말하면 세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구역은 뭐와 같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포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세포가 건강한 세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포가 노화되거나 세포가 병이 들거나 또는 세포가 암세포로 전이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노화되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세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구역들을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구역이 병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병든다. 내 구역이 무너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진다. 반드시 내가 내 구역을 건강한 구역으로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구역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70여 년 전에 강도일 집사님과 함께하는 한 8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 신암교회는 그분들이 세운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누가요?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시작을 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목적이 있으십니다. 교회를 목적 없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때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 볼륨을 왜 갑자기 높였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 더 낮춰도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한 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막 그냥 자기 이권을 따라서 사람을 이용하고 하는 각박한 세상에 있다가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배운 대로 봉사하고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다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복도 누리고 교제의 복도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다 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일들만 하고 만다고 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 그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첫 번째는
복음 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 두 가지 일, 이 두 가지 일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지상 명령의 지상 뜻이 뭐라고요? 땅 지자 윗상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지극할 지자. 예. 윗상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주님께서 위임한 부탁하신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마가복음의 맨 끝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들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들어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소개해 주는 일이에요. 우리가 입 닫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기관이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일은 누구에게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성도들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그들이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반드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을 특별히 어디에서 잘 감당해야 될까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물론입니다. 여러분, 남선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선교하려고 세워졌잖아요. 여전도회가 왜 세워졌어요? 전도하려고 세워진 거예요. 그 세워진 목적답게 남선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생명 구원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남선교 여전도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세례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교역자 그룹에서만 해요? 구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일들을 목회자뿐만 아니고 구역에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와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바로 이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 훈련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반성입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보통 담임 목사는 설교를 집중하고 이런 제자 훈련들을 이제 부교육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하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었다면 뭔가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최소한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 안에 모든 구원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교재를 떼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진짜 제자훈련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뭐만큼은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과 영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이 제자훈련이 제대로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제자훈련이 그런 제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있는가를 잘 체크하고 안 되면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물으실까?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권 목사야, 너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냐? 이거 아니고, 너 내가 목사로 세워졌는데 너 그동안 목회하면서 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몇 명이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이거 나에게 물으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로 그런 목회를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설교도 하셨어요. 근데 주로 많은 시간을 어디에 쏟으셨느냐? 12명 제자 붙들고 씨름을 하셨어요. 3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바울의 목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해서 대중 앞에서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정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런 목회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 몇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게 맡기신 사람들 만나서 다 그래도 복음을 전했고 내가 맡기신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직접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자 훈련의 목표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돼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다른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시키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가진 7가지 꿈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제자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차근차근 다 가르쳐줘서 온전한 예배,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훈련 중에 큐티를 강조합니다.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날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주님이 감동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주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안 되냐 이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남한테 자랑하는데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제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앞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받는 제자훈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훈련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그게 잘 이루어져서 전도하고 다른 청년들을 제자 삼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일이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일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전도하고 전도하여 세워진 사람들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 가르쳐줘서 구역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위임 명령, 이 지상 명령을
교역자와 구역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구역 지도자들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가르쳐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그 위대한 명령, 복음 전에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삼으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쪽이란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